영주교회 담임 목사로서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진한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과 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6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많은 시간들이 참 보람도 있었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들도 많았고 때로는 힘든 순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고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 집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11월 20날에는 저의 모교인 장로의 신학대학에 가서 추수감사절 예배에 설교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학교의 교직원들과 전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담당을 했습니다. 경건처에서 준비한 감사절 예배가 1시간 반 준비되어진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전 교직원들이 동참한 가운데서 아주 성대하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해 주시면 또다시 선지동산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 큰 꿈이 있고 잘생기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큰 꿈이 있는 자녀 있으면은 꼭 하나님의 선지동산으로 보내서 그렇게 귀한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모교를 방문해서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직원들, 사랑하는 후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목사 안수 받은 35년의 하이라이트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감사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언제든지 긍정적인 말씀들을 하시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고 이보다 더 좋은, 지금 내 생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언제나 그렇게 물어보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성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 기념으로 설교집과 칼럼을 넣은 어떤 책 한 권을 발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준 바 있습니다. 은퇴일도 다가오고 설교집을 내야 되는 시간도 다가오는데 설교집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우리 가정에서도 한사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하면서 설교집 내지 않고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 3학년 학생들 식사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꾸 미적거리면서 이를 결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학생들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었었던 일은 빈말로 한 말이 아니고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책을 한 권 내는 것보다도 우리 신학생들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고 목사가 참 행복한 목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값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신대 경건처에서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이 금년에 은퇴하신다고 그러는데 추수감사절에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학교에 500만 원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전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요청 전화를 받고 장로님들한테 우리 교회 당회다가 이야기를 내놓았더니 다 기쁜 마음으로 그거야말로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대원 3학년 학생들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교수님들과 전 직원들 그리고 전 학생들이 식사 대접을 하게 된 것이죠. 전체 식사 비용이 700만 원이었다는데 학교에서 200만 원을 준비를 했답니다. 500만 원을 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500만 원 준비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세상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야 영주교회가 500만 원 준비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갖다 쓰고 성목사님 좀 강단에 세우면 되지 않겠냐. 아마 교수님들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설교를 하면서 행복한 목사라고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과정과 그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었는지 그 행복한 목회자. 그래서 후배들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목사로서 출발을 하게 될 터인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쓰임받은 목사가 있다라고 하는 간증만 들어도 얼마나 용기가 나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참 깊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님이 저하고 동창인데 마지막에 얘기하기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보다도 목회를 잘 감당하시고 좋은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예배 좀 일찍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전후로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많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제 강사실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영주교회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참 좋은 교회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교회임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2013년도에 창립 60주년을 보내면서 창립 기념회 행사의 하나로 장신대가 벌이려고 하는 신학서적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1,500만 원을 헌금해서 장신대학에 기증한 바 있었습니다. 김명룡 박사님의 책을 우선 번역하기로 했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와 동기동창이신데 독일로 유학 가서 바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일로 유학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모교에서 교편을 잡으셨는데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분이 논문 지도 교수였어요. 그래서 논문을 좀 지도해달라고 했더니 동기동창 목사로서 참 힘들게 그렇게 논문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총장님이 되시자마자 우리 동문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신학서적을 번역을 해서 중국에 있는 신학대학들이 워낙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학책을 번역해야 된다고 하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첫 번째로 보냈대요. 우리 교회가 후원한 것이 첫 번째였대요. 그러니까 그 더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잘 번역이 되어졌고 출판은 중국에서 출판을 해야 중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 출판을 해서 흥룡강성 신학대학에서 출판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복받는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사한 지 한 2주간 가까이 되어지네요. 이제 지지난 화요일 날 이사를 해가지고 신림사동으로 갔습니다. 신림사동이라는 곳이 신사동이라고 부르는데 신사동이 폭 많아졌어요. 저 은평구 쪽에도 신사동이 하나 있고 강남에도 신사동이 있고 관악구에도 신사동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세요 하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신명기 1장 33절에 그가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만 다가구 주택을 교회가 마련하도록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남산이 그렇게 좋아서 늘 남산만 쳐다보면은 좋았는데 그렇게 남산만은 못하지만은 근처에 보라매 공원이 있어요. 보라매 공원이 있어가지고 서울대학에서 운영하는 보라매 병원이 있고 롯데 백화점이 있고 그 옆에 보라매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썩 좋아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곳에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600m 트랙이 연병장이 있었던 공군사관학교이니까요. 600m 트랙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잔디구장이 그대로 있고요. 아마 한 2바퀴만 이렇게 잘 좀 돌면은
한 10km 정도는 이렇게 전체를 좀 돌 만큼 환경이 좋고 아주 연못도 좋은 연못이 있고 여러 이제 충성을 하는 탑들도 있고 비행기도 잘 전시되어 있고 그런 좋은 지역이고 저희 지역에서 조금만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 큰 길을 하나 건너서 조금 골목에 들어가 봤더니 관악산 둘레길이 난곡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국제 산장 아파트 그쪽으로 연결되어져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둘레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감사하고요. 동네에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하고 봤더니 양쪽 골목 사이로 두고서 교회가 10개는 넘어요. 전부 개척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교회 환경이 이렇게도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또 좀 답사의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있어서 또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고별 설교니까 가장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정말 남겨주고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저자도 모르고 저작 연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편에 수록되어진 150개의 시들이 담고 있는 큰 주제들,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중심 사상을 담은 그런 시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구약의 신앙을 한두 마디로 표현해주는 어떤 압축되어진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학자들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농축시켜서 얻은 고농축되어진 진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복이라고 하는 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말과 가장 싫어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시작과 끝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문학에서는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노래하고 있고 행복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불행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사람들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 몫이에요. 한 가지 길은 행복이라고 하는 길과 또 하나의 길은 멸망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복된 길이고 하나는 저주스러운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불행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행복의 산봉우리를 향해서 다른 박질을 쳤지만은 그런 행복은 멀리 가 있었고 자기 자신은 불행의 늪에 빠져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행복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학자들이 정의한 것을 다 찾아보았더니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그거를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행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행복에 반대되는 상황, 반대되는 개념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불만족스럽다 또는 슬픔을 느낀다, 원망스럽고 매사에 짜증난다 그러면 그건 불행한 상태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평과 불만에 차 있으면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슈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슈레라고 그러는데 이걸 행복 또는 지복, 복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똑바로 살다, 정직하게 살다, 계속해서 나아가다라고 하는 아사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파생되어진 말이에요.
이 아사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파생되어진 또 하나의 말이 아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발걸음, 걷기, 그런 뜻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이다, 행복이라는 말은 사람의 일생 살아가는 삶과 그의 여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복이 있다 하는 점을 알게 되집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에 있었던 유명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행복론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행복의 5가지 조건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넘치는 재산이 아니고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다가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이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이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저는 네 번째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이 체력도 참 우리가 참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체력은 충분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에게만 이기면 됐지 두 사람까지 이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체력에서 행복을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를 얘기합니다. 플라톤은 이 5가지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라고 말합니다. 고대 철학자의 겸양의 미덕을 보게 됩니다. 플라톤이 생각하고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이라면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조금 더 걱정하지 않을 만큼 많이 쌓아두고 있어야 행복을 느낀다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100%, 200% 만족이다, 이거 없습니다. 조금은 모자라는 가운데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실하게 살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2005년 2월 달에 발간되어진 타임지의 행복학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세계에서 행복학을 강의하고 있는 그런 많은 연구진들의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에라스무스 대학에서 행복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리트 베인 오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 말을 참 제가 좋아했어요. 당신은 천국에서도 불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You can be miserable in paradise.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아주 낙원, 에덴 동산을 쓸 때 파라다이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도 불행할 수 있다 이게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있는 말이에요. 당신의 행복의 비밀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 secret이라는 secret of happiness. 그러니까 행복의 비밀이 있다 이게요. It's liking the life you have.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을 좋아하지 못하면은, 지금을 좋아하지 못하면, 당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당신의 인생을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은, 그런 습관이라고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좋아. 나는 지금이 좋아.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 감사해.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도 감사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내가 좋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내가 좋아. 나는 지금이 좋아. 그럴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감사한 마음이 나오고 그럴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1시간 예배드리는 이 1시간을 통해서 행복을 느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제가 발견한 것 중에서 참 깊이 묵상하면서 의인들의 모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의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자, 우리 사람들은 집단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속하여 있습니다. 한 가문에 속하여 있습니다. 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자기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친구들의 동아리에 속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그룹에 속해서 존재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모임 끊어먹지 말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들의 모임을 끊어먹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외톨이가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모임을 자꾸 만들고 육성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의 모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생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장로회 신학대학 71기 동문들이 종종 잘 모이는데 참 잘 모여요. 부부 동반으로 해서 다들 잘 모입니다. 그렇게 잘 모이는데 왜 잘 모이냐? 거기는 소속감이 있단 말이에요. 소속감. 여러분들 영주교회 잘 모이셔야 돼요. 나는 영주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영주교회가 우리 본교회입니다. 나는 영주교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입니다. 이러면서 소속되어진 소속감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거 안 가지면은 외톨이가 되어지면은 예수도 안 믿게 되어지고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의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왔어요. 의인의 길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세상에 빠져 있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의인의 모임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 할 것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다가는 의인들의 길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아니할 것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무엇을 많이 소유해야 행복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행복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셨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악인입니다. 이들은 꾀예요. 꾀.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은 아니할 것 중에 하나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유형을 얘기합니다. 어떤 타입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길을 잘못 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가야 할 길인데 빗나가는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오만한 자라는 사람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히브리 말로 레찜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냉소적이고 경멸하고 불순하고 비웃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만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좋은 말도 좋은 말로 듣지를 않아요. 너무 좋은, 오늘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러고서 싸우려고 달려들어요. 너무 좋은 것도 시비요. 여기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누굴 칭찬하는 걸 못 봐요. 누구 장점을 볼 줄은 몰라요. 이런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자, 행복한 사람, 의인은 어떤 길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할 것을 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악인의 꾀를 슬며시 따라가다 보면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의 운명처럼 굳어지면서 마침내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아주
초전에 끊어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가정주부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들이 하자는 대로 많이 하세요. 남편을 존중해서 남편이 의견을 내면 아구 좋은 의견입니다 이러고 잘 따라가세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이게 도에 지나친 거예요. 주의를 빼먹고 어딜 놀러 가재. 나는 안 간다고. 당신 혼자 갔다 오라고. 나는 안 간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허구한 날 두고서 왜 주일까지 집어넣고서 놀러 가려고 그러냐. 나는 안 간다고. 안 할 것은 안 한다고 딱 잡아 떼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따르면 네가 권사냐? 이렇게 된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안 할 것은 안 해야 돼요. 딱 잡아 끊고 안 한다고 그래야 돼요. 애들이 뭐 잘못된 걸 하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부모님들이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이건 아니야. 넌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이러고서 딱 끊어줘야죠. 자, 두 번째로다가는 의인의 길로 살아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내가 억지로 했다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6년 지나간 것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어요. 왜?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새벽 일어나기 어렵게 만들어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야, 날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 올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러고 새벽에 한 걸음에 달려나왔지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했지 그게 억지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에?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가서 명예가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거 너무 그런데 관심 두지 말고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갈 때 예수 잘 믿은 것만 남아요.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묵상하는 사람은요,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그러는데 비둘기가 구구구구 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읊조린다, 중얼거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꾸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풀이해보고 또 구구구구구 거리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되새긴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하고서 생각을 해야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는요, 심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 인생을 어디다가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가고 있는 강변에다가 심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주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같이 흘러가는 이 장소에 있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 자주 옮겨 다니는 신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신앙이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러냐? 여기 우리 할아버지가 원로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우리들도 여기서 안수집사 해야 되고 여기서 꼭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그 기도 대장이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뒤를 이어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몇 대를 지나가면 신앙의 거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회에 훌륭한 일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나 기분 나빠서 누구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 신앙생활 안 해. 어디 딴 데가 교회가 여기만 있나 뭐 이러고서 뿌리를 잘라내고 남선교회 뿌리도 잘라 필요 없어 까짓거 내가 그리고 잘라내고 여전도에 뭐 안 나가면 그만이지 뭐 이러고 잘라내고 또 우리 자녀들 너 청년부 나가지 말고 딴 교회 나가자 뭐 이러고서 잘라내고 이래서 동강동강 잘라내가지고 나무를 딴 데다 옮겨 심어봐요. 몸살을 앓죠. 뿌리를 내리려면. 그러다가 한 서너 번만 옮겨보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고사하고 마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고 말아요.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사람은 바뀌어도 나는 예수 믿는 데는 바뀌는 거 없다. 사람은 바뀌어도 나는 꾸준히 나간다. 이러고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영주교회 영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그때 가서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디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영주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도 다 만나고 다 같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무는 이미 시냇가에 심겨졌습니다. 영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시냇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냇가만 떠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형통한 삶을 사십니다. 의인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안겨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참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의인의 회중에, 의인의 모임에, 의인의 집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그래서 아니해야 될 것은 분명히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해야 될 말씀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주교회에 깊이 뿌리들을 내리고 여기서 대대손손히 신앙생활하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